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함성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추수감사절의 계절이 왔습니다. 올 한 해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일들을 해결할 힘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저희를 지도해 주신 전도사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합니다. 떠나시는 전도사님 앞길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근거로 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절, 칠칠절은 오순절,
맥추절 또는 초실절로 불리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로 불립니다. 이 세 절기 가운데서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다 출애굽 사건과 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가장 먼저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한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전날 저녁 가장 먼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을 구워서 먹고 그 다음 누룩, 발효제를 넣지 않은 떡을 구워 먹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다는 의미에서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날 저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애굽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집에서는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안에서는 그 어떤 죽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7절은 곡식의 낫을 댄 첫날로부터 7주를 세어 그 7주가 된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7일과 7주를 합하여서 77절 또는 날수로 77이 49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때 수확하는 곡식이 보리이기 때문에 또한 맥추절로도 불리는 것입니다. 6월절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면 77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농사를 짓고 그 수확과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77절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한 그 금송아지를 지었다가 그들이 회개한 사건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 이 77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로 불립니다. 이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로 불리는 이유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그들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초막과 장막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또한 이 절기는 그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모든 곡식과 열매 등의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이므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해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1해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1해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77절은 7째 달 15날부터 1해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7째 달은 태양력의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우리가 지내는 추석과 굉장히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기에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농사를 짓고
그 추수한 것으로 자신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 초막에 거주하면서 40년을 광야에 지냈던 것을 대대로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이어집니다. 1603년 영국에는 제임스 1세가 즉위하였습니다.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의 신봉자로서 자신이 통치하기 유리한 영국 성공회와 손을 잡고 영국 성공회와 갈등 상태에 있던 청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와 갈등 상황 속에서 제임스 1세의 탄압까지 받자 청교도들 가운데 일부는 1620년 종교의 자유와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물론 이때는 미국이라는 이름이 아닌 신대륙을 향하여 그들은 꿈을 꾸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행 도중 그들은 배 위에서 엄청난 질병을 경험하고 또한 배가 폭풍으로 인해서 항로를 이탈하는 등 66일간의 항해 끝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들이 예상한 지역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이 메이플라워호에 탄 청교도들은 11월 21일 도착하였고 그들은 그 도착한 곳에서 추위와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근 인디언의 도움으로 겨울을 보낼 수 있었고 돌아오는 봄 그들은 씨를 뿌리고 그해 가을 첫 수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수확의 기쁨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해 동안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는 등 많은 의미를 우리 각자는 생각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비단 추수감사절만이 아닌 맥추절 또는 유월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킨 모든 절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배불리 먹고 이제 아름다운 집에 머무르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걱정과 오늘은 어디서 잠을 잘까 하는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 잠을 잘 때에도 들짐승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그리고 도적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이 모든 걱정들로부터 사라진 때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이제 풍요로운 땅에서 그들이 열심히 목축을 하고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의 재산이 부유해집니다. 소와 양이 훨씬 더 번성하여지고 이제는 집안에서 금과 은이 너무나 풍족하게 많아지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날이 갈수록 나의 재산들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즉 내 곳간이 차고 넘치게 되고 네가 부족한 것이 없어지고 너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너에게 그 풍족한 날이 계속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풍족한 삶으로 인하여서 너희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그때에 너를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걱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에 자기를 도와준 그 도움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를 인도하신 너의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힘들어할 때 그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신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바로 너희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뱀과 전갈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었고, 사막에서 물이 없어 힘들고 괴로워할 때 단단한 반석을 깨뜨려서 그곳에서 마실 물을 주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너희를 위하여 만나로 배부르게 먹여주셨고, 고기를 원하는 너희를 위하여 메추라기 때로 너희에게 고기를 베풀게 해주셨으니,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이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너희 민족에게 경험하도록 하였으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시험하고 너희 민족에게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너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 너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 짓고 양과 소를 기르고 이제 그 노력의 소산으로 너희 재물이 풍요로워질 때 너희가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나 네가 바로 재산이 풍요로워지고 정말 삶의 근심과 걱정이 없어져서 너 안에 평안이 가득할 때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만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네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지금 너희가 누리는 복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너희 대해서 이루시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조상이 너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켰듯이 바로 너희도 지켜야만 한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힘으로 땅을 가꾸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가축을 먹이고 길렀고 그들을 들짐승으로부터 지켰습니다. 그들은 노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였고, 그리고 그 축적된 재산으로 인하여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많은 고3들이 수능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3의 수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공부와 학업만을 결론 짓는 과정은 아닙니다. 지난 유치원 시절부터 초, 중, 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난날에 배워왔던, 지난날에 공부한 자신의 학업에 대한 마무리이면서, 그리고 또한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하는 바로 대학 입학의 과정입니다.
또한 이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의 인생의 갈림길이 또한 새롭게 펼쳐집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중3들도 또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하는 고등학교로의 진로를 결정하였고 또한 많은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고 또는 그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날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에서 과연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감사 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감사한 일을 적으면서 그 감사를 나누는 삶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지난 1년 동안 단 한 줄의 감사도 남기지 않은 공동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는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감사 톡방에 단 한 줄의 감사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그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감사 톡방의 감사는 단순히 그것을 하나의 이벤트나 행사처럼 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 톡방의 감사에서는요, 저는 이 개인의 감사를 통하여서 그 감사 한 줄을 통하여서 그것을 공동체의 감사로 만들려는 목적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의 감사를 통하여서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그 다음에 또한 개인의 감사를 함께 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감사를 공동체의 감사로 발전시키고 또한 공동체의 나눔과 공동체의 성장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일상화를 통하여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감사를 올리지 않은 우리 중고등부 예배 공동체원들에게 제가 정말로 이 자리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번은 감사 톡방에 감사하다는 문구를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개인의 신앙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반드시 공동체의 감사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고, 공동체는 개인의 감사를 또한 우리 공동체의 감사로 받아들이고, 개인의 감사를 공동체적인 감사화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바로 공동체성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전도사님, 감사 톡방에 감사 한 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한 번의 절기 예배와 그 절기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이 꾸준한 1년 365일 지속되는 감사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구절처럼 감사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과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감사훈련은 1년 365일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훈련은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저는 이 감사 훈련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방법은 지금과의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리 중고등부 예배의 기도 순서가 돌아가듯이 반별과 교사로 릴레이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내년 한 해의 감사 독방에서는 모든 교사와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한 해가 가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감사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 독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훈련이 잘 되면은요,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에 감사절 예배가 따로 필요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강제일교회 중고등부 예배 공동체에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일에서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강제일교회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내가 너무나 잘 되어서 내가 너무나 행복할 때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정말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헤어짐이 아마 영원한 이별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기대를 하는데 아마 절대로 안 부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또 압니까? 저를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수련회 특강으로 불러주실지, 아니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만나기를 별로 원하지 않지만은 다른 곳에서 우연히 또 저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만남을 더 이상 가질지 또한 못 가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이별을 앞두고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한 기도는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단지 여러분이 기도만 드리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지 않으면은 저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또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목표를 이룰지라도 여러분이 이루어낸 그 목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성취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전혀 없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듯이 기도 없이 이룬 목표는 그러한 그들이 이룬 목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이룬 꿈과 내가 이룬 목표는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와 함께하는 목표라는 것은요,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루려는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이 가진 목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크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안강제일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는 모든 삶의 목표가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모든 삶의 목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모든 삶의 목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강제일교회 중고등부 예배 공동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안강제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곧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강제일교회 중고등부 예배 공동체에서는 1년 365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강제일교회 중고등부 예배 공동체 모두가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그 꿈과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꾼 꿈과 그들이 가진 그 목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